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의 무대가 되는 당시 베들레헴은 인구가 30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고대의 마을이라고 해도 굉장히 인구가 적은 거예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웃집 숟가락 개수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베들레헴에 왔음에도 마을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거의 친족처럼 집단 그런 친족들이 사는 그런 우리 조선이나 뭐 고려시대 그런 게 있었죠. 시족 마을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끈끈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런 끈끈한 베들레헴 공동체에 정착해서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기 때문에 새롭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잘 몰랐는데 제가 새로운 교회에 이렇게 이제 와보니까 얼마나 어색하든지 제가 첫날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 예배드리러 왔을 때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떨리고 부담되고 긴장돼요. 딱 제가 처음 들었던 소리가 우리 교회는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앞에 자꾸 앉으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어색하고 힘든데 맨 앞에 앉는 건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하루하루가 고됐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비견되는 선택이라 했잖아요. 분명 믿음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이제 꽃길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그때부터 걱정, 근심, 아픈 거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우리가 그걸 바라고 교회에 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지 않더라. 룻의 삶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룻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가 아니면 보살필 사람이 없는 시어머니가 집에 계십니다. 이대로 가면 쫄쫄 굶다 둘 다 그냥 죽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할까? 이런 걱정 근심이 룻에게 가득했을 거예요. 성경에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다 가져가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걱정 근심 안 한다.
저는 100% 뻥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나 이루어질 일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걱정 근심합니다. 오히려 난 믿음 좋아서 걱정 근심 안 해 하는 사람이 더 걱정 근심 많이 해요. 진짜 걱정 근심 많이 하고요. 믿음이 있어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장 내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인생은 마치 뭐와 같냐면 곡식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간 룻의 삶처럼 하루하루가 고됩니다. 이삭을 줍는 삶은 우리 인간들의 고된 삶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쌀자루 있죠? 쌀포대. 그거 한번 터져서 주워 담으신 경험 있으세요? 살다가 한 번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자동차 트렁크에 그게 터져가지고, 예. 저번에 한번 우리 김현석 권사님 쌀 주신 적 있잖아요. 그때도 터져가지고, 야, 그거 주워 담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쏟아지는 태양볕 아래에서, 이때가 이제 한 6월에서 9월, 왜냐하면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할 때거든요. 그 태양볕 아래에서 떨어진 곡식 하나하나를 줍는 일을 해서 몇 개월을 먹고 살 양식을 포대에 주워 담아야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고되겠어요. 예수 믿고 살아도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멋진 일을 했어도 내 인생에 큰 반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은 뭐와 같냐면 떨어진 곡식을 주워 담는 그런 인생과 같이 고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이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만데 이럴 수 있냐. 날 왜 이 모양 이 꼴로 두십니까?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라고 상담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할 말이 없느냐? 나 역시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 역시 우리 애들은 커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윤이가 키가 커가면 커갈수록 걱정 근심이 같이 자라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신기한 경험입니다.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어떡할 것인가? 그것이 룻도 겪었고 나도 겪었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고된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룻을 힘들게 한 것은 뭐였냐면 이방인이었던 룻을 아무도 환대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룻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환대해 주지 않았어요. 룻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리냐면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 이렇게 불려요. 저 사람 모압 소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마산댁, 포항댁 이렇게 불리는 이름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장로님 댁이 굉장히 그 당시 우리 동네에서는 부유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컴퓨터는 200만 원, 300만 원 할 때였어요. 아무 집에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로님 댁 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과외를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놀다가 그 집에 잠깐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과외를 받는 애가 그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하고 해보고 싶은지.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한 번 시켜주질 않더라고요. 내가 나도 한번 해보자 하니까 나를 탁 째려보는데 그 얼굴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이거는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선생님의 그 냉소적인 얼굴. 쫓아나지만 사람이 이럴 때 섭섭한 겁니다. 근데 룻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서먹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히브리 말에 능통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뭐 성경에 룻이 막 유창하게 이게 적혀 있으니까 유창하게 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함 말을 하고 살았었겠죠.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해외에 갔는데 그 나라 말을 못하는데 덩그러니 내가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 두렵죠.
룻기 2장 7절은요. 이게 우리 번역으로는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이게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해석이 어려운데 이 원어를 잘 보면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룻이 아침부터 이삭을 주운 것처럼 우리는 읽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이방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의 밭에 함부로 들어가서 이삭을 주울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허락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보아스 올 때까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올 줄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거 기다려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엄청 추운데요. 기도원에 혼자 기도하러 갔다가 군대 전역하고 마음이 너무 헛헛해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가야겠다 했는데 얼마나 추운지 발걸하기 싫은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첫 차가 올 시간인데 야, 죽을 것 같더라고. 그 내리쬐는 태양볕 아래에서 이 룻이 보아스를 기다렸다. 여러분, 떨어진 곡식을 줍기 위해서 밭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룻의 인생이 룻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보아스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룻을 환대해 줍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환대를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환대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를 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이름 모를 소녀를 이름 모를 소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를 극진히 환대하는데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8절에 보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룻을 모압에서 온 어떤 소녀 아묵의 모압댁 이렇게 부르지만 그죠? 이 보아스는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별 관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가 룻을 딸아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딸뻘 되는 사람에게 그냥 딸이라고 부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워낙에 작은 단위로 살았기 때문에 딸이라고 부를만 한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딸이 아니라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 룻을 딸이라고 불러주었다. 이스라엘이 멸시하던 모압에서 온 여인, 그것도 과부의 형편이 된 그 룻을 딸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이제 룻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아닌 것이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가 딸이라 부름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고 가장 높은 사람의 환대를 받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식사도 대접하거든요. 식사는 존귀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사 대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나 식사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룻을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혈루증이 있는 여인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성 밖에서 거해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만 했거든요. 모두가 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만나는 사람, 접촉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녀를 딸아라고 불러주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이 그녀를 딸로 삼아 주시니까 그녀의 모든 부정함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만져줬는데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녀의 삶은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실제로 혈루증은 치료되었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살아야 했던 그녀는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가장 강력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그녀를 딸이라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일평생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세상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반박할 수 없도록, 심지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고 딸이라 불렀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신이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 불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떨어뜨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해라.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자녀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불러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그냥 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를 위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여전히 곡식 이삭을 주어야 하는 고된 삶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많이 고되셨죠? 네, 고됐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뻥을 좀 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이번에도 물질의 복을 주고 뭐도 주고 저도 하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지 아세요? 거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거든요. 요렇게만 해라. 너는 엄청난 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성경 ODA를 봐도 이 세상은 이삭을 줍는 것 같은 고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 뻥을 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러한 고된 삶을 누가 여전히 감싸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싸고 계신다. 그렇게 인생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대도 신자의 인생은 아름답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날개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는 외워두면 우리가 이제 헤세드도 배웠었고, 카나프, 날개. 이 날개가 룻기에서는 여러 번 등장하는데 어떤 의미로 등장하냐면 덮어주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예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치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쫙 펴서, 여러분 독수리한테 덤빌 수 있는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강력한 새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얹고 날아간대요. 그렇게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곁에서 보호하셨다 할 때에 이 카나프, 날개가 쓰이는 거예요. 우리를 덮으셨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해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당신의 날개 아래에 넣어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삭을 줍는 고된 삶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기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 룻이 살던 혼란스러운 이 사사시대는 여러분 뭘 떠올리게 하냐면요, 노아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노아 시대가 어땠습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껏 죄를 짓고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노아가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아마 생명의 위협도 받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셔서 안식처로 삼으시고, 이어 이제 이 어떤 이미지로 그려봐야 돼요. 하나님의 날개가 그 방주를 감싸시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져서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곳에 노아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신자들은 하나님이 날개로 그를 감싸셔서 감히 그것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심판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날개 아래에 두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보아스를 통해 이삭을 줍는 고된 룻의 인생을 덮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나오미 가족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하심을 떠났었죠. 떠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하나님의 날개를 벗어났을 때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이 되었고 텅 빈 인생이 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나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날개로 돌아갔을 때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베들레헴을 다시 돌보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기에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돌봤는가? 여러분, 제가 이게 룻이 진짜 딸뻘 되는 여인에게 작업권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그게 아닙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보아스는 예수님의 하실 일을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보아스의 예수님을 대입해보고 되고 룻에게 우리를 대입해보면 돼요. 룻에게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빌어주며 룻에게 하는 보아스의 행동은 우리 주님이 그분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하나님이 그분의 날개 아래에 들어갈 때 우리를 어떻게 돌보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첫째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했거든요.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이방인이었던 룻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룻을 딸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품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비록 곡식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그런 고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교회 공동체에서 고된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직자들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룻기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날개에 거한다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둘째는 9절의 전반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년들에게 너희 룻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젊은 청년들이 이때가 사사시대라는 거 알아야 돼요. 법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자들이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던 룻을 가만두겠습니까? 사사기를 보십시오. 룻을 읽으면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정말 엄청나게 음란하고 죄악된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그 소년들에게 너는 그 룻을 건드리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악한 영들이,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큰 권력이, 어떤 나를 핍박하고 망하게 하는 자가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절대 떨어지게 할 수 없다. 우리를 절대 건드릴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라는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 후반절입니다. 보아스는 이삭을 줍느라 고된 룻에게 마실 물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삭을 줍는 것 같은 고된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목마릅니다. 그때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생명수가 되죠. 마르지 않는 샘이 돼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셔서요,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예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궁극의 그 뜻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끝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매주 말씀을 통해 생명수를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걷게 하신, 그게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해야 됩니다.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카나프의 덮부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삽시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왜 마태복음 족보에 룻이 들어가 있을까? 룻은 하나님의 덮으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방 여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셔서 그 은혜의 족보 아래 들어오게 하셨다.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그렇다는 걸 룻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룻과 같은 자입니다.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덮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활짝 펼쳐진 주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와서 사십시오. 물론 이 길로 들어서는 것이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어렵다 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5% 정도 주일 예배 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길로 들어서는 것이 그래서 어려워요. 좁아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여서 주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하잖아요. 지금은 표가 안 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표가 확 날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눈을 떴을 때 우리의 품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품일 거예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을 들어가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안식하는 품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예수 믿고 사느라 이 땅에서 조금 환대받지 못하고 무시받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청 이렇게 환대받고 싶대요, 어디 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저는 그거 딱 질색인데. 저는 진짜 질색인데 어떤 분은 그게 그렇게 섭섭하대요. 그런데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는 말석에 앉아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나를 환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위로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잘 새기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룻 네가 행한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보답해 주실 거야. 내가 너에게 행하는 이 작은 친절 헤세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의 친절에 비하면. 너 이런 복을 받을 거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이 보아스의 룻을 향한 위로는 오늘 룻기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며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행한 일을 알고 있다. 나를 위해서 힘쓴 것을 알고 있다. 억울해도 나 때문에 참은 것을 알고 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용서하라고 해서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한 거 알고 있다.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좋은 것을 포기한 적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천국에서 얻게 될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왔다가도 그 섭섭함을 털털 털게 되네요. 왜? 하나님 이렇게 또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이렇게 곡식을 줍는 것 같이 천정긍긍하다가 천국까지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재밌습니다. 고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나이 어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면서 그분의 따뜻하게 안아주심과 그들의 먹여주심만으로 그것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어요. 비록 곡식 이삭을 주워 담는 것 같은 고된 인생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돼요. 그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사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보호와 평안과 안식과 양식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고자 하여 기도하며 살고 예배드리러 나오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나의 영원한 날개 아래에서 이 땅에서도 보호받을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더할 수 없는 영원한 정말 우주적인 하나님의 날개 그 돌보심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시며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천국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감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재정적으로 얻는 것과 안식을 얻으려 하지 말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한 주를 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를 주의 날개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